19장, 27장, 자, 27장, 자, 9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연의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만회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참 예수를 잘 믿고 아름답게 주 안에서 신앙의 터파 가운데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성장 과정은 참으로 혹독하리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이었던 22살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23살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결혼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이혼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는 사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원의원에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만 그마저 낙선을 하고 이렇게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도대체 믿음으로 자라난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고난을 줄까 의아심이 가고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은 고난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링컨도 굉장히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칼날 같았고 모난 정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결국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그가 처음으로 지명했던 국방장관이 바로 자신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턴은 변호사 시절에 같은 업자였던 변호사였던 링컨을 향하여 고릴라라고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그리고 표매를 한 그러한 정말로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스탠턴을 지금 이 나라의 국난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는 바로 스탠턴이다. 자신의 참모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의 최고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링컨이 죽었을 때 자신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다고 대성통곡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링컨의 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죠. 최고의 지성이죠. 이분이 10년 전에 미국 도쿄에서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이 집례했던 이렇게 인도했던
도쿄 소나타에서 그가 성령을 받고 그가 세례를 받으며 예수를 믿는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이효령 박사님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신앙을 시작한 것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손자의 치유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언어의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자신의 지혜로서는 이 지상의 언어, 더 이상 다른 말을 쓸 수가 없더라. 한계를 그가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기도 가운데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실존자 대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실존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실존자 신에 대해서 너무 지상의 언어에 대해서 한계를 이렇게 맞이해서 그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가운데 이 지상의 언어 말고 사람들의 이런 이 가슴을 풍금처럼 불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실존자에게 고백했던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구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변화되고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이혼 속에서 미국에서 청소년을 가르치고 검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떠나지 않게 자신의 손자가 아프면서 그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본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폭풍을 주었습니다.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그런 폭풍을 만나면서 사람이 깎여지기 시작. 결국에는 최고의 역사에 담을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러나 유령 씨는 반대입니다. 인생의 이 핸들을 자신이 이렇게 쥐고 인생의 이 매뉴버링을, 이 운전을 자기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이 인생의 변화를 저는 여러분들 두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참 우리 지금 살기 힘듭니다. 바람 많이 붑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폭풍 가운데 두 가지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참 은혜입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다듬어 갑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요, 하나님이 주신 폭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를 저질러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다가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다 하지만 신앙의 결정적 순간에 떠나버리든지, 신앙이 없든지 도외시하든지 결국에는 내가 저지른 이 폭풍, 이건 오래갑니다. 결국에는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저지르는 것이냐를 가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폭풍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좀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성숙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 자신이 저질러서 만난 이 폭풍은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있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참된 신앙을 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의 폭풍을 만날 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신앙이 있는가?
참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폭풍이 부를 때 과연 나는 이 가진 신앙으로 어떻게 이 폭풍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바다에 뛰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폭풍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이러한 여런 이 고해 같은 이 바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신앙으로 이러한 이 폭풍을 벗어나는 귀한 시간,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폭풍을 벗어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경험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 내 해봤다는 소리보다 먼저 내 자신 그 소리보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성경을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11절입니다. 시작. 9절로부터 11절까지요. 다시 시작.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안면이 많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91번째 남바 91번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보기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는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왜 폭풍을 만나는지 또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비결이 진수가 이 안에 송두리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 이 금맥을 어떻게 캐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폭풍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좀 의미를 좀 깊이, 나 자신을 좀 던져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드디어 로마로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이죠. 마지막 길이죠. 그런데 지금 갈 때는 겨울입니다. 기상의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간신히 7절에 보니까 간신히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굉장히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한 이때에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 이곳에서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 내년 봄쯤 출항을 하자 백부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인생의 경험, 관로, 결의를 가진 선장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 중요하죠. 경험적 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인생의 경험적인 말보다 인생의 체험적인 말보다 그걸 능가하고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최고의 말씀이요 오늘 인간의 인성을 초월하는 말씀이라 믿는 성도들은 맞다, 사람의 소리보다 사람의 경험적인 소리보다 사람의 체험적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선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 경험의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느냐 소리했을 것입니다. 이 좋은 날에
경험 사람 많은 사람들의 말이 우선이지. 체험을 하고 느껴본 사람이 우선이지 무슨 희한한 소리 하느냐고 바울에게 이상한 소리 분명히 했을 것입니까마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북풍이 불고 계절풍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자 그들은 스르디스 모습에 걸릴까 전전긍긍하며 그들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살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백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도 모르게 머리가 이렇게 희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 오셨던 장로님들, 그때 우리 장권사님 그때 미역 선물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 어딥니까? 저 산양 넘어서 저기 굴 많이 생산하는 곳이던데요. 그나 지역은 모르겠어. 뭐 조그마한 영훈인가? 예, 영자 들어가는 곳인데 잘 아시네요. 성경 이름을 좀 그 정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볼일 보고 늦게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작년 겨울에 서리가 많이 내렸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 겨울에 서리가 천지도 모르고 그 말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 좀 느낌이 이상해요. 으싱그시 웃어요 그 장로님이. 내 머리 이제 흰물이 많이 났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이렇게 겪었던 그 경험이 머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인생의 경험.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책 한 권 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의 노력의 진수가, 진맥이, 노하우가 그 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느껴보지 못한, 내가 보지 못한 책을, 그 사람의 한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과 시간을 내가 이렇게 얻게 되는 그 책 한 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소리 듣지 않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책을 보지 않습니다. 책 읽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 어떤 음성이에요. 방송이지만 그 음성을,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글로 좀 책이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수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기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인생 경험의 말을 먼저 우선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하면 사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그자만큼, 베드로만큼 바다에 박식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엑셀런트는 어부 중에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가 사도가 되기 직전에 그는 혈기왕성하게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껏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어탐도 있지 않습니다. 소나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탐, 어군, 그건 탐지기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그는 매일처럼 만선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도시어부라고 하는, 뭐 나를 따라와, 요즘 보니까 이 알래스카 가서 뭐 큰 고기를 잡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기를 잡습니다. 제가 한때 알래스카에 청빙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저 동기가 알래스카 교회에 있다고 거기 청빙을. 그런데 알래스카에는 여러분 시민 한 명당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알래스카에는요. 미국에서 본토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낚시리를 가지고요 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맹탕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인 사람이 그물을 가지고 밤새가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다. 이건 자신의 경험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고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밤새 그물 가지고 고기 한 마리, 낚시가 아니에요. 그물을 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여러분. 그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두 가까이 왔을 때 어느 희한한 사람이 목소 주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소리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겠어요. 인생의 경험 앞에서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소리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자신이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문 분야에 희한한 소리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보다 주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며 뱃삭, 선원들, 임금,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값, 감가상각 등등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여러 불경기, 여러 고난, 물질적 그런 스트레스, 여러 생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골치 아픈 것,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의 소리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제일 먼저 주의 음성을 우선했어요. 영국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아닙니까? 19살 처녀의 몸으로 영국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내일의 꿈을 꾸는 그때에 갑자기 왕이 됐다. 삼손이 급사하는 바람에 혼란이 온 겁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내일의 미래가 깜깜합니다. 매어 살아야 합니다. 왕실이 보통 왕실입니까? 영국 왕실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재임할 때에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한 최고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빅토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백 안에 조그마한 성경책을 이렇게 내면서 바로 이 성경이 이 영국의 기초가 되어졌고 영국은 이 성경 위에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초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 여왕의 많은 경험이 있는 소리들 들으며 국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 적재조서로 모집해서 투입해서 참모로 해서 장관으로 해서 특사로 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환란을 만나고 어렵고 할 때에 그러한 사람의 소리보다 경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풍파 많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나라의 환란을 만났던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까? 이래봐라, 이러면 된다더라, 저래봐라, 저러면 된다더라. 사람 인생의 경험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백부장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폭풍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내 인생의 경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폭풍을 만날 때는 엎드리십시오. 23절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지금 사도 바울이 폭풍 가운데 지금 바울이 담배에 이렇게 황천항해하고 있을 때에 선원들은 살소망마저 끊어졌고 그리고 머리톱에 걸리면 죽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늘은 깜깜하고요. 네? 배는 이리저리 구르고요. 살아보려고 배에 있는 기구 던져버리고요. 밥그릇 이리저리 구불고요. 밥도 먹지 못하고요. 멀미 아니라 이제는 뭐 별 인전 속에 있는 분비물까지 다 내버리고요. 이제는 배에 물이 차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폭풍을 만날 때 사람이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물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 인생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나 그거 잊지 못해요. 네. 쫙. 그래서 아마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고 난 다음에 숨이 끊어지지 않는가,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사람들 아마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지만 인성을 가졌던 이 바울이 얼마나 걱정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잔을 받기를 처음에는 거절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요, 예수님도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잔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여 가능하면 좀 이 잔 좀 내가 받기를 내가 좀 참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다면 바울 역시도 그런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달랐던 점은 바울은 그런 폭풍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 바울은 기도했다면 이것이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서른들과 달랐던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한 가지 달라야 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아무리 나의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척 고리가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오늘 나의 직원이 있고 회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환난과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달라야 될 점이에요. 내 가정에 지금 폭풍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나의 자녀 문제가 있느냐, 물질 문제가 있느냐, 건강의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환난과 폭풍 유라굴라가 만날 때에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같은 사람이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질의 사람. 이것이 여러분 바로 다름의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나를 한번 볼까요? 한나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한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브닌나의 이름이 뭐냐?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도 빵빵한 거예요. 얼짱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얼굴 뭐 잘생겼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부일처제의 한 가정에 부인이 2명이었다. 가정에 폭풍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한 가정에 부인이 2명이 있어 보세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나에게는 인생의 폭풍이 부른 거예요. 자, 생긴 것도 못생겼다. 가진 것도 없다. 몸은 뭐 뚱뚱했는지 이렇게 날씬한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냐? 자식이 있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가정의 폭풍도 있지만 인생의 폭풍도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이 나가 날마다 시비하면 날마다 터지고 날마다 고난을 만나고 날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보석 같은 이 보리나보다 뛰어난 거 있었는데 한나의 이름은 은혜예요. 한나의 뜻은 은혜라니까요. 인생의 보석보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나의 은혜라. 겉으로 볼 때는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당연히 눌려야 될 보석이 우선 같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의 폭풍, 가정의 폭풍을 만날 때 한나에게는 본인에게 없는 한나에게는 무기 은혜 기도로 성부수를 띄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맹인이여 거짓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까?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 아파도 참 힘든데 이 사람은 답을 하니까 맹인이요 거짓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말로 봉사요 걸뱅이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맹인이니까 빌어먹을 수밖에. 얼마나 이 사람 인생 자체가 폭풍을 만났습니까? 그렇지만 이 인생 폭풍 만났을 때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에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또 우리 여러분 수군의 우리 교회에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고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신앙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나라 전체에 폭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에 완전히 절단날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독일이 봉습을 하죠.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절단날 지경인데 그때 처칠과 영국 왕실에서 이렇게 교회에 주문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영국에 온 교회는 12시 같은 시각에 일제히 종소리를 좀 울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공의 주교였던 이 윌리엄 템플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영국 왕실과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는, 온 교회에는 같은 시간 12시에 종을 좀 울려라. 그리고 가장 존경받던 성공의 주교였던 이 윌리엄 템플에게는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방송 설교 부탁받은 인디언 템플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땅 모든 교회에서 종을 울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종소리를 들으면 모두 교회로 돌려가서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나라가 풍지박산 직전에 있을 때, 나라에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칠 때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다. 온 국민이 종소리에 맞춰 교회 가서 기도했을 때 폭풍이 벗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바람이 있다면, 폭풍이 있다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런 폭풍 속 공포 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말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강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가 셈을 얻고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안심하라. 이 말은 믿음에 옵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힘내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폭풍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돌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든든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폭풍 고난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폭풍이 있지만 내가 저질러 만나는 고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연단이지만 내가 저질른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신앙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 안 듣고 자기가 저질러 만나는 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풍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둘째로 기도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나의 입장에서 내 자신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내 자신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진정한 인간의 본질의 모습은 나를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기가 죽고 약구가 죽고 더욱더 죄성이 가득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쪽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특기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 폭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셀이라고 하는 정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 폭풍 만나서 적군이 달려올 때에 얼마나 빨랐습니까? 달리기로. 그러면 그 달리기 때문에 폭풍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라도 들로루같이 빨랐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힘하면 삼손 아닙니까? 환난 만났을 때 그 힘 때문에 자기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만, 결국에는 그 힘 때문에 결국 자신이 죽었습니다. 머리 밀려가지고.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 그가 환난 만날 때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지혜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눈을 치르고 결국에는 사라졌습니다. 지리학하면 여러분 아이도벨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지리학 때문에, 그 자신의 전술 때문에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고 우울한 나머지 결국에는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 풍파 만날 때는 자신의 지리학, 지혜, 힘, 그리고 달리기 빠른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 폭풍을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닌가 달라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를 본 기억 속에서 대한항공의 기장 출신인 성도 한 분의 간증문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장이 되고 난 다음 처음에 괌 가는 비행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신혼여행 부부가 61쌍이었고 총 15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괌을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랜딩 기어가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사를 보고 수동으로 해봐라 했는데 수동도 고장이 난 겁니다. 관제소에 연락을 하니까 보조 활주로 해서 내려라. 대신에 랜딩 기어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동체 착륙을 하라. 자살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암 앞바다에 비행기 기름을 전부 다 쏟아내고 동체 착륙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낙뢰, 번개 같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였던 부기장에게 이 조종관을 맡기고 예수 믿는 자기와 기관사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기관사에게 가서 다시 작동을 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에 착륙했을 때 비행기 안에 기장뿐만 아니라 승무원들, 승객들 우려와 같은 박수, 신자의 불신의 삽시가 우려와 같은 박수가 올라가죠. 그 사실을 본 부기장, 예수하면 부기장이 기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랜딩 기어 열게 해주셨느냐? 너 받지 않았느냐? 아멘. 너 눈으로 받지 않았냐? 이 불신자 부기장의 은혜를 받고요, 예수 믿고 미국 이민 가서 신학하고 지금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 폭풍,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저질서 만나는 폭풍인가 가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의 신앙 인격을 다듬는 것이지만, 내가 내 욕심을 저질렀다면 이건 신앙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의 경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삶의 폭풍을 벗어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참 폭풍이 붑니다. 고난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폭풍과 고난을 볼 때에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신앙의 인격에 다듬는 문제지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내가 저질러서 잘못해서 만나는 폭풍은 참으로 아픕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더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더라도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이 체험했던 인생의 경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폭풍을 만날 때 바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하나님 폭풍을 헤쳐나 하나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